저희가 10편 104편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할렐루야가 나왔습니다. 앞에 뭐 10편이니까 많이 나왔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처음 이제 나오는 할렐루야. 뭐 딱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또 촉구하고 그 찬양의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 전형적인 찬양시인데 또 딱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이 핵심을 중심을 이루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지으신 걸 넘어서 이 피조 세계의 어떤 질서와 그런 아름다움들 또한 그 생명들을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1절 4절 한번 보시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십니다. 건위와 위엄을 갖추셨습니다. 주님은 빛을 옷처럼 거치시는 분,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신 분, 물 위에 누각의 들보를 놓으신 분,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시는 분, 바람을 심부름꾼으로 삼으신 분, 번갯불을 시종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1절 4절 이제 서론적인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특별히 왕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왕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빛으로 옷을 입으신. 그러니까 왕의 어떤 화려한 옷들이 있잖아요. 제일 어떻게 뭐 제일 좋은 옷감으로 또 제일 좋은 색감으로 지금이야 여러분 뭐 이렇게 화려한 옷들이 많지만 당시에 무슨 그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그런 화려한 옷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보통 일반 백성들이 왕의 행차를 볼 때 왕의 옷을 볼 때는요 그것만으로도 마치 우리가 지금 뭐 엄청난 구경을 하는 뭐 엄청난 무슨 뭐 공연에서 화려한 이런만 그냥 왕만 지나가도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그만큼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화려한 어떤 왕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옷을 입는데 왕이 근데 그 주님은 어떤 옷을 입으세요? 빛으로 옷을 입으시는 하늘을 천막처럼 펼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천상의 어떤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제 군사적 어떤 힘과 능력을 드러내는데 구름을 전차로 삼으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신다. 마치 그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런 어떤 SF 영화 같은 그래서 어떤 천상의 왕으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신 그리고 번갯불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신다. 번갯불은 뭔가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 능력으로 삼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 현상이나 자연 이 피조물들, 예를 들면 그것이 뭐 바람일 수도 있고 해일 수도 있고 달일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용하신다라는 것이 우린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우린 너무 당연한 거. 청자는 당연히 그런 거지. 근데 이게 당시 사람들 이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생경하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온 것들이 다 신으로 여겨지거든요. 신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갯불이 나면 그 번갯불 그 앞에 무서워하는 거고 그렇죠. 해를 보면 해를 무서워하는 거고 그 해를 달래서 내가 뭐 달을 또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연 현상을 당신 그 사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신으로 여기고 섬김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는 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야, 그거 다 하나님 다스리신 거야. 그거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 이 정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창조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접근하는 게 뭐냐면 첫째 날 이런 일이 있었고 둘째 날 이런 일이 있었대. 그것은 무슨 뭐 정말 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딱 7일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이 24시간 안에 틀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싸워요. 진짜 7일이냐 아니면 뭐 다른 7일이냐 뭐 이런 거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 진술이에요. 신학적 진술. 창세기 1, 2장은 과학적 진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를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네. 물론 이게 뭐 하나님의 계시를 성경을 쓴 기자에게 어떠한 계시를 주셨겠죠. 근데 그 계시를 주실 때 야야 자 내가 지금 과거 기억하려니까
저기 내가 그때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려줄게. 첫째 날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에게는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접근하니까 자꾸 세상에서도 욕을 먹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믿죠. 어떻게 창조한 건요 몰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과학적인 이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늠하고 그 당시 일어났던 현상들을 가늠할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창세기 1, 2장에서 얘기가 중에 뭐냐면 오늘 이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모든 이 자연 만물과 이 자연 현상들마저도 신으로 섬기는 그때에 시작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셔. 그리고 너희 인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고대 근동 신화에서 여러분 인간을 왜 지었어요? 신들이 하기 귀찮은 일 할 때 지은 거예요. 그거 시키려고.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또 재앙 내리고 또 다시 살리고. 그게 당시에 뭐냐면 옛날에 신들 그렇게 생각했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이해되시죠? 인간이 어떤 존재야? 신 앞에 불경한 존재야. 신이 불편해하는 존재야. 그래서 우리가 좀만 잘못하면 우리는 신이 우리를 쓸어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신들을 잘 섬겨야 돼. 그게 인간론이에요. 인간론. 개인으로 오면요. 그게 자아상으로 오는 거죠. 근본적 자아상. 그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그냥 그게 기본이에요. 그냥 스탠다드. 근데 그런 세상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핵폭탄이 떨어진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고 그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이 같이 거니시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 귀찮은 일 맡긴 게 아니잖아요. 신이 하기 싫은 일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맡겨. 그리고 인간을 보실 때 뭐라고 창조하신다고 뭐라고 여기셨어요? 심히 기뻐하셨다. 이게 성경의 인간론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 그치 내가 성경 하나님은 뭐 짱이야 뭐 대단해 뭐 훌륭하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뭘로 바로 내려오냐면 그게 우리의 인간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굳이 신학적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여러분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요 인간론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인간론은 항상 어디로부터 오냐면 신으로부터 와요. 신론으로부터 와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돼지가 아무리 지가 뭐 나는 귀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송선생 왜 웃으세요? 옛날 하도 돼지 들어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돼지 만나면 울쯤쯤 하세요? 여러분 돼지가 나는 아무리 귀하고 나는 아무리 존귀해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그걸 그렇게 누가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인간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는 그냥 오늘 삼겹살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은 그냥 목살이야. 오늘은 족발이야. 내 눈엔 너 그렇게밖에 안 보여. 네 부위별로 먹을 네 생각밖에 안 들어. 아무리 돼지가 꿀꿀꿀거리면서 나는 존귀해 나는 귀한 존재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 내 존재의 존재감은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결정해요. 오고기가 왜 귀엽냐? 내가 귀엽게 보니까 귀여운 거예요. 걔는 그냥 개야. 걔는 그냥 개잖아요. 근데 왜 개들이 개처럼 안 삽니까? 옛날 개들은 다 들개예요. 짐승이랑 똑같았다고요. 인간이 그렇게 여기니까요.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진짜 귀여운 종자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됐다니까요. 인간과 공존하면서. 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티어라고 하는데. 나와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정말 내 존재의 가치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가 어디서 오냐. 인간들끼리 협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유엔에서 뭐 여러 나라 모아놓고 야 인간의 가치 쾅쾅쾅 됩니까? 안 되죠. 그 역사적인 그거죠. 뭐 이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막 이성이 발달하고 해서 막 이제 인간 이제 신은 필요 없다. 르네상스 이후에
그래서 이제 과학과 이상의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유토피아 말 그대로 천국 같은 거죠. 그걸 건설할 수 있다.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다. 그 신을 지워버리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벌어진 게 뭡니까? 그게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 히틀러가 한 게 뭐예요? 유태인, 집시들 이런 애들 열등한 애들 다 죽여.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때 많은 지식인들이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그럴 줄 알았는데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예술사 알아보면 피카소 이런 애들이 나와요. 피카소 그림 아시죠? 그게 그림입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막 해체되잖아요. 그게 다 이 사상적인 그 정신적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냥 피카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야. 갑자기 얘가 나와가지고 막 애들 막 인간을 막 이렇게 막 분절해가지고 그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다 그런 시대적인 흐름, 그런 사상,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은 예술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 이런 막 그림들 보면 막 그 하나님에 대한 막 그런 막 웅장한 그림 왜 그렇게 하나님 여겼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요즘은 예수님 되게 인간적으로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신으로 통해 인간. 나보다 더 위에 있는 나와 전혀 다른 존재로부터 인간은 인간을 이해. 거기서 그 반응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인생을 알게 모르게 채우고 있는 거죠. 신 없이 살 수 있다?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신이 없어도 돼 하는 인간들 보면요 제일 신을 많이 얘기해. 진짜 필요 없으면 말 안 하거든. 그 이제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그 유명한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는데 제가 그 소설 하도 유명한데 봤는데 신 없이 자유롭게 살려는 그게 이제 어떤 작가의 어떤 그런 사상이 투영된 건데 재미있는 건 제가 볼 땐 그래. 제가 볼 땐 이 그리스인 조르바 쓴 갑자기 이름이 좀 어려운데 뭐 그리스 사람이라 뭐 무슨 뭐 있어요 하여튼 이름 어려운데 항상 그 신에 대한 자유를 외치던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죽을 때까지 신에 매여 있더라고. 진짜 자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 어떤 신에게 인간은요 항상 매여 있고요.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간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 요거 얘기가 여기까지 합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보다 중요한 건 아니 그렇게 설명하고 그랬지만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 간극이요 메꿔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달랑인 5절 9절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신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땅에 공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9절 보시면 주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든든히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옷으로 몸을 감싸듯 깊은 물로 땅을 덮으시더니 물이 높이 솟아서 산들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님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물은 산을 넘고 곧자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그 자리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경계를 정해 놓고 물이 거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되돌아와서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묘사인데, 그러니까 물이 막 처음에는 막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이 구약에서 뭐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어떤 혼돈, 어떤 뭐 파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그게 막 이 땅에 넘쳐나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경계를.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될 곳과 없어야 될 곳, 넘지 말아야 될 곳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혼돈을 이 잠재우게 하시고 이 땅의 기초, 그 질서적인 공간을 만드셨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과 뭐 경계 막 이런 것들, 육지와의 경계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공간의 기초와 질서를 만드셨다. 혼돈을 잠재우시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0절에서 18절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식물 그리고 짐승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생명을 돌보시는 분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10절에 보면 혼돈과 파괴물이 생명의 샘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참 두려운 존재인데 어떻게 보면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이 인간들에게 이 피조 세계에 생명을 주신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생명수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생기를 얻게 되고요.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14절 15절 보시면 주님은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주시고 얼굴에 윤기가 나게 하는 기름을 주시고 사람의 힘을 북돋아 주는 먹거리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고 유지함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만족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함께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함께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기쁨이 있냐 자유함이 있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기다리는 걸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거. 우리는 뭐 신랑과 신부를 비유하잖아요. 뭐 결혼은 납뒀어. 내일 결혼식이야. 내일 결혼식이 아직 뭐 다음 주가 결혼식이야. 근데 이제 하루하루 올 때마다 막 두려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신랑이 뭐 날 아는 척 할까? 식장에는 들어갈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뭐 잘 살 수 있으면 그런 고민할 수 있겠지만 신랑이 날 뭐 알아나는 뭘까?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아니 그거 왜 두려워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신랑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랑하는 존재와의 만남은 재회는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기대함을 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 그러니까 종교꾼들이 이제 종교 그 말 그대로 종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걸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왜 심지어 또한 더 나아가서 왜 우리를 구속하여 구원하셨느냐?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과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함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단지 그냥 생명을 건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건져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 그분 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만족함과 기쁨과 자유, 그 공급하신 생명을 누리니까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온 것을 왜 왔습니까?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게. 깔딱깔딱하게 아이고 살았다.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는 진짜 다시 태어나면 저 연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꿈이 그 연기자입니다. 연기자. 농담 아닙니다. 환생을 믿지는 않지만 그냥 상상으로 나 다시 태어나 뭐 하고 싶을까? 뭐 할까? 연기를 하고 싶어. 너 솔직히 그것도 연기냐?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주시.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너무 좋지 않으세요? 일관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조주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어진 일관된 피조물들 향한 마음. 생명을 주시고 그걸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달락의 19절 23절은요. 이제는 아까 앞서는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까지는 공간의 창조라면 이제 하나님은요 그 공간 안에 시간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19절 보시면 때를 가늠하도록 다려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대로부터 인간은 시간을 무엇으로 판단했습니까? 해와 달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때를 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이 해와 달을 지으셨다. 그래서 참 저는 참 이 창조세계가 참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진짜 뭐 인간이 존재한 게 뭐 예를 들면 수천 수만 년이라면 수만 년 뭐 이렇게 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 시간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해온 이 어떤 이 지구 또 이런 우주의 어떤 이 뭐랄까 이 운행 같은 이참이 참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도 이렇게 예를 들면 매일 같은 삶을 살지만 어쩔 때는 이빨을 닦을 때 오른쪽 이빨을 닦고 어떤 날 왼쪽 위를 먼저 닦고 그러거든요. 어떤 날은 또 뭐냐 아래부터 닦다가 또 어떤 날은 뭐 세수부터 먼저 하고 어떤 날은 이빨부터 먼저 닦고 이렇게 좀 순서 바뀔 때도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시간이니까 너무 많은 시간 어떻게 다 일정하게 살겠어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과 이 생명을 위해서 정말 지켜져야 되는 이러한 이 질서들이 수천 수만 심지어 수억 년을 이렇게 이어져오고 있다라는 게 참 이게 참 알면 알수록 참 너무 놀라운 거죠.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그분의 섭리 아래서 지켜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의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의 리듬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그 패턴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리듬 안에서 그 창조주의 때와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역설적으로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름을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로 인정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의 생각하는 때는 막 당장 뭐가 될 것 같았지만, 그렇죠? 막 꿈꾸고 막 환상 보이고 막 꿈 보이고 막 다 나한테 절하고 다 죽었어 이제. 그게 금방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가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 그래서 성경이 그 요셉이 인간의 때로 볼 때는 점점 나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 나락으로 가려고 할 때, 그러니까 뭐 팔려가고 더 뭐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성경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요셉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고 그의 가족들을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증명된 그 용서, 그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언적으로 막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안에 그 요셉의 삶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들이 너무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라는 것과 즉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삶과 자신의 인간의 시간에 사는 삶을 어떻게 보면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우리는 다 알고 보니까 결론 알고 보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그걸 다 걷어내고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인간의 때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의 때로 볼 때는 정말 형통에 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저는 그래서 그 감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늘 인간의 시간의 그 굴레 안에 살잖아요. 근데 예배가 그럼 왜 필요하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왜 필요하냐? 인간의 시간,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대한 감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혹시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시간들, 내가 혹시 그냥 스쳐 지나고 무의미하게 봤던 그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들을 저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저는 우리가 깨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다시 알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예배의 가치라고 믿습니다. 또 이제 고대 군동의 우상들은요, 신들은 이 개입과 부재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뭐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때로는 막 필요할 땐 개입하고, 때로는 막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밤낮으로 피조물을 돌보시는 분임이 이 구조들을 통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인데요. 24절 30절인데 여기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계신 것을 피조물들도 알고 고백하는 것이죠. 24절 보시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4편이 35절까지 있는데 이 24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이 땅에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그 지으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손길과 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언급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를 만드시고 또 먹이시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여러분 생명을 소멸하는 주권도 주님께 있어요. 29절 30절 보시면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둬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이걸 기억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로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 그것을 지켜주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그 주권 가운데서 이 땅의 생명을 또한 거두어 가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뭐 오래 살려고 해도 그 뭐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고 싶어, 근데 안 죽어. 걷어가세요. 걷어가세요. 안 가. 제가 초등학교 때가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제가 그때 제 어머니가 있어요. 제 어머니라는 분이 있는데 그냥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 어머니는 모르시는. 제 어머니라는 분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초등학교 자기는 빨리 청구하고 싶다. 그 얘기 지금 30년째 하고 계세요. 제가 그때부터 30년을 듣고 있어. 안 돼. 내가 가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겸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겸허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내가 하는 것이 다 정답이다. 그러니까 정답처럼 여기면서 하는 거지만 그게 다 정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제가 식사하면서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마음 편히 살려고요. 뭐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다 막 살자는 건 아니잖아요. 막 살자는 게 아니라 마음 편하게 하등바등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내 생명 지키려고 막 하등바등 이거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사는 분도 존중합니다. 열심히 사는 분도 너무 존중해요. 근데 이제 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심적인 마음은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내 삶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것이 결국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보니까요 오히려 참 그 역설적으로 그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거예요. 하루하루 막 살자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오늘 내일 우리 다 오늘 내일 하잖아요. 표현 좀 그렇습니까? 우리 다 오늘 내일 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재선 소리가 아니라 아니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걸 못 받아들이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당연한 것 앞에서 우리가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주신 그 하루하루의 순간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한 거. 그리고 그 하루하루를 어떤 가치를 위해서 할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이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조금이라도 그런 우리의 마음과 삶이 경도되어 있어야 돼.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가? 왜? 하나님의 생명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 이제 마지막 단락은 이제 결론적인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를 기뻐하시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창조를 기뻐하세요.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하나님 창조하실 때 심히 기뻐하셨다. 이 피조물을 보시고 이 창조 세계를 보고 만족하셨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시인도 같이 그 하나님과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절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반대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악인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라져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중간중간에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서 더 특별한 메시지는 아니지만 제가 이 시편 104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렇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창조 그리고 그 창조 이후에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역들 그 돌보심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뭐가 다시 제 안에서 이렇게 좀 깨달아지냐면 내 삶의 가치, 내 일상의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귀한 건 알죠. 이제 여러분 이제 하도 얘기해가지고 내가 귀한 건 아시죠? 아시죠? 네, 네. 아직 좀 확신이 없나?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 걸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저 이 시편을 보면서 새삼 깨달은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일상의 모든 순간이 귀한 거예요. 왜?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참 귀한데 내 일상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이따인지 모르겠어. 나는 참 귀한 것 같은데 왜 내 주변에 이딴 것들이래 죄송합니다. 왜 이것저것들이 왜 이렇게 이 일상을 망치고 내 존재를 망치고 내 시간을 망치고 내 공간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네, 복이시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네. 그 가치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 그냥 있는 시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유 지나가야 돼. 아유 요 자리에서 빨리 피해야지. 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물론 당연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의 가치는요. 그것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내 가치는 뭐 내가 잘하는 걸로만 결정됩니까? 여러분 귀하신 게 여러분한테 있는 좋은 것들 잘하는 것들로만 결정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가치를 내가 잘하고 못하고 오는 걸로 결정하면 여러분 그게 내가 좋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만 아닌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 나한테 있는 좋은 것만 가지고 내 존재 가치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있는 걸로 내 존재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로 내 존재 가치가 결정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땐 내 일상이 이상한 것 같지만 내 일상의 시간들과 내 일상의 공간들 여러분 안 좋은 것들로 이상한 것들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창조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니 계시죠. 그리고 그 창조의 시간들 그 창조주의 공간들이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거죠. 그렇게 잘 보면 여러분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는 이거 같아요. 내게 지금 있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와 가치를 잘 발견하는 사람. 아무리 많이 가지고 갖고 아무리 많은 성취하는 사람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들 잘 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시간과 공간의 가치를 자꾸 놓치는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요. 그거 없으면요.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딱 35절 이거 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참 하나님 고생하신다.
하늘이 참 많으셔. 고생하세요. 근데 그 왜 고생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들을 위해서. 창조주가 그렇게 하실 일 뭐하러 그렇게. 근데 이 생명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 이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우리의 그 일상의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 이렇게 줬는데 때와 장소에 맞게. 마치 뭔가 대단한 잔소리를 하기 전에 운을 띄우는 말 같은데 때와 장소에 맞게가 아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때가 있어요. 그 시간에 맞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맞게. 그 아름다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가치들을 잘 지켜나가는 그 가치와 의미를 잘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들, 그 창조주의 작품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